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성경 공부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이번 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세 절에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시작하기 전 10장에서 히브리서 1부터 10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믿음은 보이는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깨닫게 해준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아벨이 나오는데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데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다고 합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이 그의 제물로 드러났고,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와 제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래서 아벨이 결국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지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짧게 나오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의 오늘 5절에 보면은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다시 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이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노아가 그런 것을 그런 믿음을 잘 보여주는데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 이후로 자세히 나오는데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벨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노아 역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좀 말이 되지 않아도 꼭 그대로 다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홍수에 대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멈추지 않고 방주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마침내 그와 그의 가족은 그 가족만이 홍수로부터 멸망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람과 사라는 정말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인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그리고 창세기의 12장에서 23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도 못했지만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75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되었고 사라가 90세로 아이를 낳기에는 불가능한 그때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태어나서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 순종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인과 아내 사라가 꼭 죽은 사람처럼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몸에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또 이번에도 다시 순종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숫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드리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번제로 바쳐져서 죽으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본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번제로 드려서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이삭, 야곱, 요셉 모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들었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들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자신의 뼈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모세인데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오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걸 두려워한 이집트 왕이 그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가 죽이지 않고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둔 것을 또 이집트 공주가 발견하여서 자신의 양자로 키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부와 권력과 안정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내었다. 우리가 앞에 이 11장 앞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신다고 믿고 또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게 나아간다고 하였는데, 모세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장차 주실 상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짧은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래 동안 돌아서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바다를 걷는다는 것, 또 그 완벽하게 쌓여져 있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벽이 그냥 그 주위를 도는 곳으로 무너질 수는 없는데, 그러한 모든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도 있었고, 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라합인데,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고 또 창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민족들에게 이 일이 알려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배반하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하나님이 참으로 참신이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내할 수 있었고 행동으로 옮겼고, 결국은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는 않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다음에 짧게 기드온에 대해서, 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드온은 이 모든 분들은 사사시대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찔렀는데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무찔렀고,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이 침공했을 때 물리쳤고, 삼손은 블레셋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하려고 모인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함께 죽고요. 입다 또한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무찔러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끄시고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물론 많은 실수와 어려움과 연약함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또 경험하고 승리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손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주 호칭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 시대의 선지자이고 믿음을 쉽게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마치고 그 다음 장 12장 1절 2절에서는 다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11장 전에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새 언약을 통하여서 더 좋은 소망을 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나서 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11장에서 설명하고 이제 12장에서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향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였던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다름질을 함께 달려갑시다.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다람쥐를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